지난 시간 그 대념처경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 14가지 했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그 물질을 파악했고,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 관찰했고, 마음에서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정신까지 그렇게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식 산야의 인식지각 상온이죠. 그 인식과 그 행온, 그 심리 현상들, 상카라를 이제 상카라와 그 물질과 정신이 혼합된 것을 이제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념처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이제 법념처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법념처는 이제 5장의 오온, 6 내외처, 칠각지, 사승제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5 무더기를 가지고 법념처를 아주 상세히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대념처경처럼 법념처를 상세히 보이신 경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5장의 오온, 6 내외처, 칠각지, 사승제인데, 이 대념처경 자체를 그 앞에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14가지의 명상주제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다 왜 이것을 먼저 설했는지, 왜 이것을 뒤에 설하는지 그 인과관계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의 앞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고통의 원인인 5장애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짐지고 있는 이 오온, 우리가 지금 숨보기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숨의 마음이 잘 못 가는 것은 이런 5장애 때문이라는 것 아실 겁니다. 이 5장애는 모든 번뇌를 대표하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5장애를 먼저 보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5장애는 윤회하는 원인입니다. 요 5장의 감각적 욕망, 성냄, 그 속에 또 무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오온을 거머쥐는 윤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윤회의 시작인 이 오온은 고통이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안이비설신 어이는 그러니까 6 내외처인데 안에 그 토대이고, 그 토대들이 항상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법을 이렇게 쫓아서 뭐 선을 짓고 불선도 짓고 그러죠. 대부분 불선을 많이 짓죠. 그래서 원하는 것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또 밀쳐내려고 이렇게 성내면서 이제 6 내외처라 했지만, 이제 또 엄격하게 보면 이게 12처죠. 예, 그리고 이제 칠각지를 이제 닦음으로써 이제 사승제를 깨닫게 된다. 이런 구조로 이제 부처님께서 법념처를 이제 설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장애, 5장애, 이제 장애는 니와라나인데, 그 니스는 밖으로 천상이나 열반 선정으로 그 밖으로, 즉 이 윤회의 그 사악처 안에, 욕계 안으로 우리를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와라나는 막는다, 덮게, 장애하는, 그렇게 그 밖으로 천상이나 선정과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덮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니와라나 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에 마음 챙김할 때, 왜 숨에 가만히 안주하지 못하는가는 요 5장애 때문이고, 우리가 차츰 숨에 오건 신심, 정진력, 마음챙김, 그 고요함, 삼매, 그 지혜로 숨에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숨을 좋아하고 숨에 행복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숨에 마음이 딱 하나로 심일경성 되어질 때 요 5장애는 완전히 제압되죠. 그래서 조선정의 그 징표는 5장애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제 그 중에 그 감각적 욕망이란 게 가장
이제 강한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감각적 욕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수행이 차츰 되어질수록 그 비세속적인 그런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거기에 이제 숨에든 선정의 대상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비세속적인 정신적인 즐거운 그 느낌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물질 때문에 몸이 가볍고 편안하고 몸의 편안한 행복에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숨에 우리가 마음 챙김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희열이나 행복감 등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감각적 욕망, 그 악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위험이 없는, 우리가 이제 또 쫓아다녔던 감각적 욕망, 요것들은 반드시 위험이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것은 빛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즐기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어떤 결과로 그걸 토해내야 하는 빛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정의 희열 행복은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선정 정도에 될 때 이 끈질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숨에 맘챙이 못하는가는 그 오장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장애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얼마나 깊이 이 감각적 욕망 성냄은 아주 강한 레벨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것까지 자리 잡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즐거운 육체적 어떤 감촉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 탐욕하고, 불쾌한 육체적 감촉을 경험할 때 또 밀쳐내고 성내고 있고, 또 그 원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또 정신적인 행복감이 일어나서 또 그걸 계속 그 대상을 잡아당기고 싶고, 또 정신적인 원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경험할 때는 또 밀쳐내고 싶은 그런 성냄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그 차원과 농도가 우리가 이제 초선정에 들었을 때 이 오장애가 이제 일시적으로 그 제압이 되어요. 그렇지만 선정에서 벗어나면 다시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을 해서 이곳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야 이제 되는 거죠. 요런 그 니와라나의 그 천상과 산증과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덮어버리는 요 장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비구들이여 어떻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오늘은 그냥 감각적 욕망과 악의까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어떻게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지금 어떤 원하는 몸의 그 감촉이든 그 정신적인 어떤 대상이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지금 욕망이 있는 줄 깨뜨려 압니다. 그 고요한 집중이 있어서 지금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있는 줄 깨뜨려 딱 알면 보면 없어지죠. 근데 이제 보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요한 집중력이 없구나. 그래서 사마타, 그 숨을, 그때 숨에 좀 고요히 마음을 쉬면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일어날 만한 어떤 대상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 숨으로 대상을 바꾸면, 숨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래와 혐오로부터 벗어나는 중립적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네, 있다고 알아서 마음을 못 보면 그때 숨을 봐도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이제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탁 일어났던 그 감각적 욕망을 있는 줄 알고 봤을 때 보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예, 보면 바로 없어지는 게 그 윗바사나 관찰의 힘입니다. 이거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보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단지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볼 수 있는 고요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그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탁 일어날 때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요건 이제 무지의 내용물들인데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는데 제거하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또 대상을 바꾸어서 그건 없어진 게 아니고 잠깐 이제 덮여져서 잠자고 있는 거죠. 다시 그 대상을 만날 때 더 강하게 차츰 2번, 3번 이렇게 반복 자양분을 먹여서 더 강해지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지혜로운 주의 어떤 건지 많이 들으신 겁니다. 예, 그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그 마음을 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주의를 일으킬 때, 지금 어리석은 주의를 일으켜서 지금 감각적 욕망이 그 장애가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지혜로운 주의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주의도 우리가 결정했고 처음에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그 주의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차츰차츰 윤회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은 그 반대의 길은 지혜로운 주의를 개발하고 일으키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주의인지 알고 이제 배워서 실천하면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제거되게 된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예, 감각적 욕망은 이제 완전히 없는 분은 아라한이시죠.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라한이 아닌 거고 아라한이 되면 반드시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특징은 껌껌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특징이 있습니다. 껌껌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그냥 불나방이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죠. 파리도 그 껌껌이한테 이렇게 달라붙죠, 그죠? 하여튼 껌껌이한테 뭐 한번 붙었으면 아주 그냥 떼기 어렵죠. 그냥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떼기 어렵죠. 껌껌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특징이 있고 역할은 달라붙는 역할을 해요. 달라붙는 우리 감각적 욕망이 강한 둘이 좋은 비둘기들 둘이 보면 둘이 딱 붙어 있죠. 감각적 욕망이 강한 어떤 남녀를 보면 둘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그 대상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게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기대해서 그래서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 뭐 이혼을 하거나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정말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웠으면 뭔가 한소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저 대상에게서는 그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대상을 이제 바꿔서 찾아 헤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끝없는 윤회를 이 대상 저 대상 그죠? 뭐 안 돼본 역할을 안 해본 그런 우리 자체도 온갖 역할을 다 해봤고 또 온갖 역할을 하는 그 대상을 찾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충족시켜 볼까? 그래 달라들었다가 또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그 고통만 아주 고통만 깊어졌어요. 우리가 축적한 이 고통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이게 살짝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게만 해도 분노 폭발하죠. 그것은 많이 우리가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돼서 그게 축적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 감각적 욕망의 역할은 달라붙는 역할을 해요. 이제 하여튼 맹목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게 좋을 거다 생각하고 그 호감을 갖고 좋아해서 탁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나타남은 만족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요. 만족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파리가 한번 맛봤던 그 뼈다귀 썩어가는 냄새 한번 맡고 왜 그 썩어가는 더러운 냄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기들도 아주 피가 깨끗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모기들이 달라들지 않잖아요. 아주 피가 탁하고 아주 그 냄새나고 그런 이제 곳으로 이런 모기파리 또 인간들도 마찬가지요. 그 새끼를 어떤 그 색의 기운을 강하게 풍기는 그런 대상 쪽으로 끌려들지 그렇지 않은 대상 쪽으로는 감각적 욕망이 무서워서 서늘하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대상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저울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족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제 그 파리나 모기 또는 이 속에 감각적 욕망의 씨앗을 가진 이런 마음이 이제 그런 자기가 몸에 만족스러운 감촉을 주거나 정신적인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 대상을 이렇게 끈끈이처럼 가서 달라붙어서 거머쥐고는 만족할 줄 모르고 그 대상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고기점 주인이 파리채로 칵 쫓죠. 이렇게 쫓으면 갔다가 또 끊임없이 오잖아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그 대상에서 달콤함을 봄이에요. 그 대상에서 달콤함을 봄. 사실은 달콤함은 조금이고 그 고통은 더 커요. 파리가 가서 조금 맛볼만 했는데 또 쫓겨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태어나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고 시집 장가도 보내고 하면서 실제 이 욕계는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 행복 좀 있어요. 그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인간계가 산책하고도 할 수 없죠. 근데 고통이 훨씬 커요. 근데 훨씬 큰 고통도 약간의 행복을 위해서 감내하겠다. 그거예요. 그냥 그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냥 행복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큰 고통도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그 큰 고통을 애를 낳고 그럴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그걸 몇 년간 키울 때도. 근데 이거 전혀 괜찮다. 이것조차 행복하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대상에서 달콤함을 보는 것.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리고 요 5가지를 제외한 그 법의 대상, 그 마음의 대상들인데 그 법, 요 5을 제외한 일체 현상들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법에 이렇게 맞닿았을 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색성향미 촉법에 맞닿았을 때 몸으로 원하는 감촉을 경험하거나 마음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때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왜냐?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대상의 그 감각적 욕망 가래가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 달콤함을 보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 못해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위험함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들꽃이든 조그마한 꽃을 하나 봤어요. 꽃. 그 꽃 하나 보면서 그냥 거기에 쑥 빠져서 순복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그 꽃을 근거 없이 좋아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합니다. 왜 꽃 보면 왜 행복하고 좋아요? 이유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죠. 지금 그 원하는 대상을 지금 만나서 즐거운 정신적인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즐거운 정신적인 느낌이 지금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또 몸에 즐거운 느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좋아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지나치면 그 꽃을 꺾어서 그냥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아주 그냥 뭐를 좋아하는 그 가래가 탐욕이 일어날 때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일어나는 거 요거를 한번 노팅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축적한 힘인데 그걸 노팅할 때 그 이제 업에 굴러가는 그 패턴이 좀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좀 그게 이제 뒤로 고통의 소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 작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수마무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때 그 꽃을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이 고통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또 두 번, 세 번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꽃이 컸나, 얼마나 활짝 피었나, 그렇게 이제 이 마음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제 눈에 여기에 대상을 마주칠 때 하여튼 마음에 즐거움을 줬어요. 근데 그 꽃이 시들거나 뽑혀버렸거나 뭐 포크레인에 짓밟혀서 각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섭섭하고 그 서운한 그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그 성냄 때문에 이 성냄의 원인인 그게 탐욕이 있었구나라고 뭐 뒤늦게라도 체크할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탐욕이 일어날 때 그 탐욕은 이제 순경계이기 때문에 아주 달콤한 거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만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그 성냄이 일어날 때 말고 탐욕이 일어날 때 바로 볼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자세히 보면 맹목적으로 아주 당연히 원하면서 일어나요. 아주 당연히 내 몸에 나는 이런 좋은 약품이 필요해요. 뭐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뭐 방은 왜 이렇게 추워요. 이렇게 내 몸에 이런저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듣기 좋은 말, 그 나를 존중하는 기분 좋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좀 내가 듣기 좋게 말해달라. 그렇게 원하지 않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 탐욕은 아주 그냥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세상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아주 천년덕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여튼 이 탐욕은 하여튼 두려워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이 왜 조건 반사적으로 아주 그냥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가? 왜? 그 원인은 아까 감각적 욕망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눈기 고혀 몸밤 색생향미 조비법이 이렇게 닿을 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뭐 조건 반사적으로 마치 일어나요. 손쓸 틈도 없이. 근데 왜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축적한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인데, 어리석은 주의력이 어떤 것이냐면 단지 이 몸과 마음, 그냥 오원일 뿐인데 이제 내 몸, 내 마음, 내 것, 이 몸과 마음을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내 것,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해다오, 좀 따뜻한 옷, 지금 시끄럽다, 좀 조용히, 포크레인 좀 일요일인데 오늘도 하냐, 좀 조용히, 그렇게 하여튼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단지 몸과 마음인데 지금 내 몸, 내 마음이라고 단지 생각할 뿐이에요.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내 몸, 내 마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 내 몸, 마음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될 거잖아요. 근데 내 몸, 마음도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변하는 것인데, 이 안의 몸과 마음도 밖의 몸과 마음도 변하는 것인데 영원하다고, 아주 영원하다고, 변하지 말아야 말기를, 그냥 그대로 고정불변하게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기를, 그렇게 지금 바라기 때문에 이게 건강했던 몸이 늙어서 병들어 아파지거나 그러면 지금 변하는 게,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건강했었는데 계속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건데도 지금 그걸 싫어하고 있다. 그 안에는 그것이 변하지 말기를 이라고 바라는, 쭉 그냥 건강한 대로 쭉 가기를, 영원히 가기를, 그런 지금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오온과 밖에 오온은 실제로는 괴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독립되어 있지도 못하고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요. 그 태어나서 어린아기 우리 생겨서 엄마가 10달을 그렇게 애지중지 품어야 되고 낳았을 때 그 애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속 괴로워요. 배고파요. 추워요. 뭐가 똥 놓았어요. 치워다 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운 건데 지금 뭔가 마음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욕망이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안에 몸과 마음 밖에, 몸과 마음 밖에 그 세상, 그것은 불결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건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은 다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탐욕, 욕망, 그리고 무지와 함께 지금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불결한 건데 깨끗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못 생각하고 탐욕해서 원해서 우리가 이 생을 받았고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프고 항상 그 배고픈 병에 시달리고 늙고 병들어가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자살도 하고 하여튼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알지 못하고 하여튼 영원한 것, 내 것, 즐겁고 행복한 것,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아는 것. 요 상락아정은 그 무지의 내용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그 주의력,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마나시카라, 아요니소 마나시카라인데 그 어리석은 주의를 많이 반복해서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딱 아주 그냥 단단한 얼음처럼 딱 그냥 내가 그렇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아주 자동적으로 나를 그렇게 딱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은 아주 많이 반복해서 거기에 자양분을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상락아정으로 이 안에 몸과 마음, 바깥에 몸과 마음을 까마찬다라고, 감각적 욕망은 까마찬다인데 그 6가지 감각 그 영역을 찬다는 즐기는 겁니다. 6 감각 영역이에요. 근데 어떤 데 보면 5 감각 영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렇게 즐거운 느낌, 원하는 대상을 감촉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감촉한 그 경험들을 과거에 얼마 경험했죠. 그것들을 지금 마음에서,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데도 마음에서 그 대상, 그 사람 좀 봤으면 또 이 사람 볼까봐 하여튼 또 두려워하고 하여튼 그 마음도 지금
이게 실제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춰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꺼집어내서 다시 그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 쪽으로 가서 또 눈으로 만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귀로 뭐 달콤한 소리 들어서 또 마음에 새기고 원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6 감각 영역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을 벗어나서 그 잘못된 길, 주석에서 그랬더라고요. 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 윤회로 들어선 것이다. 이 까마찬다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딱 재생연결 태어나는 마음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잠자는 방가 상태에 빠지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이 이 욕계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탐욕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 이것이 왜 생애 처음으로 그 마음이 일어날까? 이것은 그 탐욕한 게 죽었고 또 거머쥐려고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원인이 아주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여튼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 안과 밖에 그 물질과 정신을 그 영원한 것, 내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주의를 이제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감각지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벗어나는 길은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양분경에서 이제 그게 자양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반복적으로 많이 생각한 거, 요 생각이 자양분입니다. 우리가 뭐 사과나무 잘 키우려면 그게 물 잘 주고 햇빛 잘 쬐이고 그런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번뇌의 그 나쁜 번뇌의 자양분은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 그게 자양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요거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못 끊어서 숨으로 못 얻잖아요. 그 망상 쪽으로 가서 괴로워했는데 숨으로 어렵고 한데 또 가잖아요. 그죠? 다시 또 그게 검을 걷고 있잖아요. 그 원하지 않는 괴로운 번뇌 망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깊이 탁 가슴에서 이게 감각지 욕망이구나, 하여튼 이게 성냄이구나 좀 탁 그 노팅하고 그때 탁 느낄 수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좀 수행이 쉬워질 거예요. 예, 지금 이 번뇌의 고통에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제압당해 있구나. 예, 그거를 좀 각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나쁜 생각, 그 대상에 대한 그 원하는 그것이 아름답다, 하여튼 내 거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로 그렇게 검을 많이 반복적으로 그 생각, 그 자양분을 생각한 게 공급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감각적 욕망을 자꾸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은 더 강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 주의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그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그리고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저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대상이 영원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그 좋아하는 그 원인, 무슨 주의력, 어떤 생각 때문에 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게 비파사나 수행이죠.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없다면 숨에 사마타 고요한 집중이라도 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많은 괴로움과 절망을 안겨주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법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아주 여러 경전에서 그 뼈다귀의 비유, 감각적 욕망은 달콤함이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또 거기에는 재난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뼈다귀 비유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깃덩이의 비유와
건초 횃불의 비유와 숯불 구덩이의 비유와 숯불 구덩이로 이렇게 불나방이 뛰어들듯이 우리가 그 아름다워 보이는 그 대상에게 뛰어들었고, 그리고 빌린 물건의 비유, 빌린 물건의 비유, 우리가 느끼는 달콤함, 이 즐거움, 요것은 빌린 빚진 것과 같아요. 그죠? 이 몸과 마음이 느끼는 우리가 뭐 젊을 때 건강할 때 그 즐거움이 그게 강했을수록 늙고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엄청 그 또 성냄, 슬픔, 그 괴로움은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린 물건, 이 몸과 마음 사실은 짐진 거잖아요.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빌린 물건 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즐거움, 달콤함은 결국은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빚 졌을 때 그 이자까지 합쳐서 갚을 때는 더 크잖아요. 크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각적 그 행복을 느낄 때는 이것은 지금 빚지고 있다. 반드시 괴로운 결과로 이 빚을 되갚게 될 거다. 그걸 안다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이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지면 이제 뭐 출가하신 스님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각적 어떤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만날 때 그때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때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 두려운 괴로움, 이 불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달려 그냥 가죠. 머리 깎았는데 그렇게. 네, 아무튼 감각적 욕망 그렇게 그 빌린 물건의 비유와 그 뱀의 머리의 비유로 그 감각적 욕망이 불러올 재난을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뱀의 비유경이라고 이 경전이 아주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좋은 경전인데, 그 뱀의 비유경에 그 독수리 사냥꾼이었던 그 비구가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 등은 장애가 되는 법이라서 이렇게 멀리해야 된다는 부처님 말씀을 뭐 감각적 욕망이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상대도 좋아하고 뭐 그러는 건데 이건 장애가 되는 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견해가 일어나서 뭐 하여튼 그 계율도 어기고 뭐 그렇게 정당하게 이건 장애가 되는 법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또 비구들에게 말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요런 바른 요 의미였는데 니는 요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게 법을 캐치한 자는 마치 그 뱀 사냥꾼이 아주 작은 뱀만 잡다가 어느 날 큰 뱀을 봤을 때 그냥 덥석 뱀의 몸통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뱀머리에 어딘가 몸이 물려서 죽게 되겠죠. 이제 요것은 그 법의 의미를 지금 바르게 이렇게 잡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적 욕망이 반드시 장애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게 무슨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비즈니스를 하고 뭐 힘든 그런 정치인들, 바깥의 사장님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그 나쁜 그런 감각적 욕망을 즐긴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럼 그거 즐기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게 견해가 거꾸로 되면 이거는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고 그 다음날 더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거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죽자고 일을 했는데 뭐 저녁에 피곤한데 뭐 이렇게 나쁜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해야 또 그 힘도 발휘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사업도 할 힘이 일어나고 잘 된다라고
어떤 수행자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사님 자꾸 목사님도 싫어하시고 돈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래 해야 그날 또 일할 의욕이 생기고, 그렇지 안 그러면 돈을 왜 버나, 내가 이렇게 목숨을 그렇게 죽자고 왜 버는가 싶대요. 이거는 진짜 견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뱀의 그 부처님 말을 지금 잘못 알아듣고 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몸통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한 사람은, 법의 그 의미를 잘 파악한 사람은, 파악한 그 뱀 사냥꾼은 작은 뱀들만 잡다가 어느 날 큰 뱀을 봤어요. 그때 이제 그 머리를 각 잡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염소 발자국 모양의 그 막대기로 뱀의 머리를 먼저 누른대요. 누르고 하여튼 뱀 머리를 딱 주의 깊게 잡는데요. 그러면 그 뱀이 꼬리로 몸을 휘감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물려서 죽거나 그런 위험은 없다. 이것은 이제 법을 잘 파악한 사람은 뱀 머리를 잡듯이 항상 그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요지를 딱 파악해서 그렇게 나에게 위험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 그게 이제 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튼 그 뱀의 머리의 비유로 그 감각적 욕망이 불러올 재난을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일어난 감각적 욕망 어떻게 제거한다 했죠? 앞에서 지혜로운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력. 우리가 존재는 윤회하는 존재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으로 가는 존재 있죠. 요게 지혜로운 주의력을 우리가 매번 일으킬 때는 그 윤회를 벗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어리석은 주의를 일으킬 때는 윤회하는 쪽으로, 이제 헉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그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볼 때 그 안에 온과 밖에 온 그 대상들을 지혜로운 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일어난 그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제거하는지, 벗어나는 길은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이제 제가 좀 첨가하긴 했는데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는 부정한 더럽다는 그 혐오의 표상을 지니고 배웁니다. 그 10가지 부정함 있죠. 이거는 이제 몸에 관련된 거라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이 몸이 이제 그 죽어 시체가 되었을 때 그 부풀고 검풀어지고 문드러지고 토막나 끊어지고 뜯어먹히고, 인도의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인도는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냥 묻거나 뭐 하장하거나 그 개념이 없었어요. 인도는 나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뒤에는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막 뜯어먹히고 그 새들이 뜯어먹고 그러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태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 고대 때는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뜯어먹히고, 그리고 흩어져 있고, 난도질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피가 흐르고, 뭐 벌레가 버글거리고, 그리고 해골이 되고, 뭐 그런 10가지 부정함, 그걸 한 컷이라도 이렇게, 뭐 사진도 요즘에 해부 사진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체 사진 하나, 그 표상을 딱 지닙니다. 예. 그 표상을 생각만 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도 저기 하나 해골 같은 거 하나 밖에 좀 놓을까요? 그렇게 이제 부정한 표상을 취함으로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그 부정간 닦기에 전념합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더럽다고 보는 그런 주의, 그 부정간 닦기에 전념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보려고 그렇게 마음 챙김합니다. 부정간 수행은 이제 30 이상 수행도 있고 4대 수행도 있고
대념처경 앞에 몸에서 몸을 관찰함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대 수행을 하는지, 30이상 수행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그렇게 32파트로, 그리고 지수화풍 4대로, 그리고 10가지 부정함으로 그렇게 해체해서 본다면, 그리고 바깥의 몸도 그렇게 해체해서 본다면 뭐 좋아하는 마음 안 일어나겠죠. 그냥 더럽다, 이제 겁나서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이상 4대 그 10가지 부정한 그 표상, 그 대상에서 익힌 표상 정도만, 그 닮은 표상이 아니더라도 닮은 표상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초선정을 얻는 겁니다. 이제 닮은 표상은 그 대상이 무섭게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아요. 닮은 표상은 부푼 시체도 그냥 밥 잘 먹고 턱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닮은 표상은 그냥 선정에 들기 좋은 대상이고, 이제 익힌 표상은 아직 그 닮은 표상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섬뜩하게 무섭게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힌 표상만을 얻어도 그 감각적 욕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삼매나 근접삼매까지 얻는다 그러면 확실히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관찰, 이 감각적 욕망을 딱 보는 겁니다. 관찰.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의 원인이 뭐지? 원인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음복이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관찰하면서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원인을 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내가 내 몸이 그 나의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의 옆에 있어주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그 몸이 좋고 아름다운 그 대상이 좋고 그래서 또 이제 아주 넓고 편안하고 큰 조용한 집, 숲속에 있는 조용한 집, 그렇게 또 우리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가 또 낳았으면 좋겠다. 건강한 아이. 또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또 그 배우자도 나의 아들, 딸이 또 배우자도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하여튼 일어나죠. 그래 만나서 또 손자, 손녀 또 좀 많이 좀 잘 낳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하여튼 지금 이 감각적 욕망의 그 원인, 그런 이제 탐욕, 그 탐욕, 거기에 있는 주의, 지금 대상을 영원한 것으로, 즐거운 거로, 나로, 너로, 내 몸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 나, 너로. 그리고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는 그 주의를 딱 봅니다. 이런 주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지금 아는 그 주의는 마음챙김이고, 그때 지금 그 마음챙김 때문에 이 주의는 틀렸구나, 틀린 길로 지금 윤회의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의 이제 그 더러운 그 실체, 우리가 부정간 껍질, 그 살갗 껍질 하나만 쫙 벗겨도 피구름이 흐르고 정말 이게 피하고 싶은, 원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더러운 걸로 그렇게 또 이 사람도 늙고 병들을 거고, 이 사람 마음도 잘 해체하고, 밖에서 보면 아주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란이 아니라면 조금만 또 마음에 안 들게 해주면 또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탁 파악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관찰하는 것은 이빠사나 수행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대상을 변하는 것, 괴로운 것, 그리고 나도 너도 아닌 것, 하여튼 더러운 것으로 있는 그대로 그 옳은 방법으로 마음 챙기는 것은 이제 열반으로 가는 바른 길을 걷는 거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걸으면 고통이 소멸된다.
예. 긴 윤회에서 우리는 수없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좋아하고 가려하며 이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생에서도 예, 아직까지 좋은 것, 좋은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죠. 이제 그 헤맴을 이제 멈추려고 붓다선언에 이제 순 마음보기 수행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헤맸던 것은 우리가 그 대상의 본질을 무상고 무아 부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거꾸로 예,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내 몸, 내 마음, 너 몸, 너 마음, 예,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해서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거머쥐었는데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그리고 원하는 걸 아주 힘들게 노력해서 가지면서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뭐 잠깐 행복해요. 그 원하던 걸 갖게 되면. 근데 또 그 욕심의 특징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뭔가 또 원하게 되고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다시 고달프게 하여튼 그렇게 이 평생을 뭐 학교, 직업, 가족 그런 것들을 하여튼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태어나 삶을 살면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해요. 라고 이제 마음에서 저는 행복한데요. 저는 뭐 직업 아주 그냥 남들 얻기 부러워하는 직업도 있고 아주 또 훌륭한 와이프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자식들도 있고 아주 나는 노력해서 뭐 남부럽지 않은 아주 뭐 집도 있고 행복한데요. 뭐 자꾸 고통이라고 하냐고. 그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네? 그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와이프, 남편, 아들, 딸들, 그 나의 직장, 명예, 돈, 그 가족들, 그 대상들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들이, 예.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럼 그거는 빚을 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토해내야 할, 그 와이프가 병들어 죽거나, 딸도 내가 생각했지 못하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뭐 그렇게 되거나, 그러면 또 뭐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몸이 병들어 늙어 죽어갈 때 그들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또 내가 그렇게 애써 벌었던 걸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또 이별할 때 그렇게 또 괴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의 대상들 때문에 지금 어떤 행복이 일어난다. 그럼 그것은 감각적 그 세속적인 그런 행복, 그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순보기를 하게 될 때, 요 행복이 얼마나 고통인가를 순보기 수행을 하게 될 때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감각적 욕망, 항상 고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때문에 뭐 날씨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해서 그런 뭐 여기 붓다숲에 도량의 꽃들이 많고 예뻐서 그런 어떤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어떤 감각적 대상에서 어떤 그것에 접촉해서 만족,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모두 감각적 욕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과 같은 거다. 순보기 때문에 그리고 번뇌를 이렇게 마음챙김하는 마음보기, 수험 마음보기 수행 때문에 행복해요. 이제 이것은 이 사람이 비세속적인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그 세속적인 행복에서 좀 더 그 위험함이 없는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에서 이제 차츰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세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냥 그 감각적 욕망을 냅다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욕계 존재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 비세속적인 행복을 느낄 때 그때 그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감각적 욕망의 이제 충족이 행복이라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토대인 이 몸이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빛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토해내야 할 그 절길 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준 만큼 몇 배 크게 또 그 대상을 이런 그 고통은 클 겁니다. 그래 토해내야 할 빛과 같은 거다.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정과 열반에 이르는 숨 마음보기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하러 오셨고, 자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방법은 감각의 문들을 잘 단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그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네, 그리고 취하고 싶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죠. 또 그리고 그 대상이 또 나를 좋아한다는 말, 뭐 칭찬하는 말, 그걸 듣지 않았다면 또 집착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눈, 귀, 코, 혀 또 맞닿지 않았으면 또 붙어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눈, 귀, 코, 혀, 몸의 그 감각의 문들을 잘 단속함으로써 그 감각의 문을 잘 걸어 잠그는 자에게 감각적 욕망은 제거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에서 적당량을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방 앞에서도 음식에서 적당량을 알고 라고 그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행자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지금 배 고픈 느낌 때문에 밥을 먹죠. 그래서 배 고픈 느낌은 사라지고 배 부른 느낌은 일어나지 않게 밥을 먹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겁니다. 배 부른 느낌이 일어나지 않게. 적당히 먹는 수행을 하면 그 감각적 욕망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재색 식명수라 그러죠. 많이 먹으면 아무튼 그 힘을 또 어딘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헛들어져서 욕망과 게으름, 해태 원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비실비실해서 수행을 못하는 것보다는 많이 먹고 그 힘을 오직 수행하는 데 써라. 열심히 수행해라. 그죠? 부타선에서는 하여튼 주어진 대로 이제 잘 먹고, 그리고 그 힘으로 오직 수행을 하라. 네. 수행만 잘 하시면 됩니다. 힘이 없어서 막 졸고, 수행을 못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음식의 적당량 알아라 했는데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저녁 안 드시니까, 그렇게, 네, 요즘 사람들은 은근히 건강이 나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이 그릇이 있어야 또 수행도 하니까 수행을 마치고 나면 요 그릇은 다 버릴 거지만. 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훌륭한 도반을 가까이 함입니다. 그 감각적 욕망을 버린, 그리고 두타행을 하거나 부정간 수행을 닦는 그런 훌륭한 도반을 가까이 하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그 부정함에 대한 그런 적절한 대화, 법을 얘기하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 일어난 감각적 욕망이 확 그냥 도망가겠죠. 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 안과 밖의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변하고 그 고통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러운 거다라고 그렇게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아는 그 주의로 그 대상을 봄으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대상을 봄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자양분이 그 지혜로운 주의력 대상을 무상한 것, 이 몸과 마음은 변하는 것, 조건 따라 변하는 것, 그리고 괴로운 짐, 괴로움, 그리고 내 것이 아님, 주인 없음,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이 몸과 마음이 현상으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 서로 그렇게 지혜로운 주의력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제거하는 자양분이다. 이런 이제 7가지 방법으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 자는 아라한도를 얻어 앞으로 다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지 깨달은다. 감각적 욕망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달은다 그랬죠. 앞으로 다시 그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일어나지 않는지, 아라한만이 그때 다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지 아시겠죠?